베들레헴에 어떻게 했더라? 이를 갔더라. 돌아와야 했죠? 어디로 돌아와야 합니까? 어디로 돌아와야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이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영적 기근, 육적 기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근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기근이 왔는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 같은 고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하라 이름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늘 누리며 아버지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기근을 만나면 육적 기근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에 머물며 이제 혹 떠났다 할지라도 멀어졌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룻기서는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인데요. 룻기서의 주인공을 언뜻 보면 매나 두때 맞아가지고 이제 남편 잃고 자식들 잃고 기근 만나가지고 고통 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 같아요. 그런데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중심부의 땅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약속의 중심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약속의 중심부는 어디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약속의 중심부는 어디입니까?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요. 그 중심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나, 자, 야곱은 뭐 좀 우리가 좀 그렇다 치고요. 모든 신앙인들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러서 가는 과정, 여정이나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 하나님이 중심부에 계신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내 중심에서 안달복달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자, 오늘 우선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선포하라는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선포를 했는데 삶은 거꾸로 가요. 점점 더 핍박이 심하고, 그나마도 그들에게서 그 짚을 주어서 벽돌을 굽게 하고 노예 생활을 해왔는데, 저것들이 지금 한심해서 너무 편안해서 그러니까 집도 주지 말고 벽돌 수량을 맞추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핍박과 채찍 속에서 고통이 옵니다. 기근이 왔지요. 영적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이들 심령 속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 놀아. 우리 가만 놀아. 왜 가만히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편안한데 왜 와서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뜻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뭐 하나님 보내라 그러고 막 이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된대요? 바로를 통해서 어디를 가야 된대요? 빨리 내보내라, 이 땅에 내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점점 강팍해지면서 못해지는 거예요. 그 핍박이 심합니다. 심하니까 모세도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오면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좋을 텐데 왜 이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저들이 딱 앙팍하고 그래서 참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반항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23장 가서 보니까 욥이 그랬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반항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고통을 하고 막 그런 반항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 그가 아시나. 하나님이 안 돌아보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야속한 것 같고 우리는 막 기근의 때를 맞으면 우리 심령은 막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내 중심으로 내가 뭔가를 해결되기 원하고 내 중심으로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냥 깜깜하실까?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붙들고 하는 부분 자체가 불신앙이었더라고. 요 문제만 딱 해결만 되면 될 것 같으면 살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불신앙이었더라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간 다음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마저 또 원하는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근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왜 이 기근이 왔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도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도 하세요. 불신앙을 빼버리기 위해서 연단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땅에도 지금 베들레헴은 떡반죽 그릇이라는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진 동네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이곳은 곧 글자 그대로 떡반죽 그릇 풍성한 곳인데 이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약속의 자녀에게도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의 땅을 이때 약속의 자녀에게 기근이 올 때에 하나님이 기근을 왜 보냈을까? 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불신앙을 하나님께 떠내보내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통치 앞에 순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약속을 받고 개척을 하고 가는 중에 물질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재정에 딱 2번의 어려움이 왔었는데요. 예, 살짝 어려움이 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알게 하시는데 뭐 제가 환상이 됐든 꿈이 됐든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뭔가가 오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런데 틀림없이 한두 달이 지나고 나면 그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고 내가 예루살렘의 또 베들레헴에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삶 속에서 기근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린 여기에서 이 기근을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는 때예요. 이거 어떻게 견딜 것인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기근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기근의 땅에서는요, 약속의 땅에서는 기근이 2가지로 와요. 영적인 기근이 오고 육적인 기근이 옵니다. 먼저 영적인 기근이 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나오미가 믿음의 호주예요. 이 가정에서 믿음의 호주였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호주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지금 무엇인가가 문제가 오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호주에게 영적 기근이 먼저 와버립니다. 영적 기근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환경을 보고 이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이미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문제가 오니까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사람의 방법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동원되고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기근이 오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 땅에 기근이 오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이 기근을 통과하려고 애를 써야 될 텐데 영적 기근이 먼저 와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 버렸어요. 염려가 먼저 찾아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방법을 쓰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가야 될 땅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은 가면은 백발백중 그것은 가봤자 두드려맞고 올라오게 돼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영적 기근이 온다는 것을 먼저 스스로가 알아차려야 돼요. 환경에 띄고 감정에 띄고 기도되지 아니하고 편법 쓰고 방법론 쓰고 그러면서 벌써 우리가 하나님이 멀어진다는 걸 알게 되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지그시 누르는 기근이 온다면 이것은 그냥 납작 엎드려야 되고 다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영적 기근이 옴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환경만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 벗어나는 게 복인 것 같죠? 아니에요. 영적 기근이 온 사람은 그 환경을 벗어나는 게 복이 아니라 그 환경을 견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을 때에 그 영적 기근을 딛고 하나님께서 육적 기근을 넘어가게 하셔요. 그런데 슬쩍 눌러보니까 영적 기근을 알아채리지 못하면서 이 문제를 왜 왔을까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성전을 가까이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되겠다. 헌신하는 마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 우리가 몸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 영적 기근을 탈피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좋아도 그래요. 여러분 왜 믿는 자에게 기근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조금 좀 잘 돼 나가고 잘 풀려 나갈 때도 살짝 한 번씩 기근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인가요? 가서 보면 오병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동네 이름이 아니고 5,000명을 먹고 남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는데 여자와 아이를 뺀 몇 명이 먹고 그럼 도대체 얼마나가 되는 거예요? 3사람이 한 식구만 왔다 그래도 15,000명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굶주려 있거든. 사람이 밟혀 죽게 생겼는데 굶주려 죽겠는데 요한복음 6장을 가면 이 사건을 갖다가 안드레와 그 제자들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그들을 뭐를 하기 위해서 시험 여부를 알고자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고자 어디까지 믿는가 보고자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번씩 하나님이 나를 네가 어디까지 왔니? 너 어디까지 나를 믿니? 아니면 좀 되어졌다고 네가 얼만큼 네가 안주를 하냐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닐까 한 생각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똑같은 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바짝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안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너무 잘 나가는 게 못 같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살짝 손잡고 가시면서 밀고 땡기고 우리 신앙이 아주 넘어지지 않고 아주 멀어지지 않고 죄 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마태복음 15장 14절인가요? 가서 보면 오병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기적을 봤잖아요. 기적을 보고 나니까 좀 안주할까봐, 안일에 빠질까봐 제자들을 편안한 꼴을 못 보세요. 하나님이 성도들 편안한 꼴을 못 보신다니까.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달달달달 볶고 봐야 된대. 그래야 성도가 시험 애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달달 볶고 봐야 된대.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 가만히 제자들을 다루는 걸 보니까 편안한 꼴을 못 보시더라고요. 기도 안 한다고 야단하시지. 당신이 먼저 본을 보이시지. 그쵸? 예. 그러면서 뭐 산으로 들로 끌고 다니면서 기도해요, 안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변호사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직접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시켜요. 거기서 큰 소리 칩니다, 베드로가. 하나는 주를 위해 초막셋을 싣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누구를 위해? 예? 누구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셋만 짓겠대. 자기는 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그냥 변호사에 올라가서 탁! 천둥 번개 속에서 번쩍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내가 이 몸을 불살로 불 속에도 들어가서 고백을 하는데 육적으로 딱 돌아와 버리고 나니까 돼요, 안 돼요, 그게? 자, 우리 아무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어요. 예? 우리 참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근데 이게 안 돼. 하루에 칠면조가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났을 때는 감사가 터지는데 조금 있다가 밥 먹고 나서 밥상머리부터 싸움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누구 나가서 누구를 만나면 히떡배떡 찌르는 사람이 또 오지요. 말로 찔르지요. 옆에서 찔르지요. 사건이 뭐 문제가 잘 해결 안 되지요. 마음대로 뭔가 잘 안 되지요. 예? 마음대로 원대로 그냥 날마다 그냥 오아시스가 누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믿는 자도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왔다고 혼란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이 기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오는가를 알아야 돼. 왜 오는가를. 어떤 사람은 고쳐야 될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물질을 빼버려야 되는 연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왔나, 어디까지 됐나, 네가 큰 소리 쳤지, 잘 믿는다고 했지, 찍으시 한번 눌러본다든가, 하여튼 그런 거 하면 훈련도 있어요.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이런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옵니다. 이 기근이 왔는데 아까 제자들을 오병이어 역사 봤으면 편안하면 좋은데 재촉하사, 그들의 발을 재촉하사 즉시 바다로 내요.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맨날 보냈어요? 광야로 보내고 사람들 속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갖고 내보냅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갔는데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 명령에 의해서 배를 태워서 즉시 내보내. 오병이어 역사 보고 나서 안주할까봐, 편안해서 까불까봐, 교만할까봐, 기도하지 않을까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큰 기적을 봤으니 이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는가 이걸 보시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의 때에 하나님 믿음을 확인하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상종에 어느 날 장마가 와졌는데요.
방이 크진 않아요. 그럼 방인데 이 양면이 벽이 비가 들이쳐가지고 벽이 없고 뭐죠? 벽지가 반 이상이 다 축축축축 쳐졌어. 근데 오늘도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 바람이 술술 들어. 순간에 제가 아하 기근이 온다. 문제 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건 줄 알았는데 교회적인 거더라고요. 근데 재정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술렁술렁 하면서 해야 될 자가 안 하고 하니까 재정이 부족해. 바짝 두 손입니다. 바짝 두 손 들었더니 응답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근데 이 기도 응답 받는 분들은 기도 선포를 하고 났더니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 그러면 견딥니다. 견뎌서 한 서너 달, 넉 달, 최고 길어봐야 6개월 같은 것 같아요. 그러고 가니까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뭔가 통해서 확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났던 것 같이 딱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썼던가 사람을 쫓아가서 내가 너 돈을 꾸러갔던가 그래서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그랬으면 그 재정의 기근은 한참 왔을 거예요. 교회의 어려움이. 그럼 하나님 약속 딱 붙잡고 이거 하나님 왜 그러는구나. 자, 풍랑을 배를 띄워서 밖으로 내보냈던 제자들이 이렇게 큰 이적을 보고도 그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못 생겼어요? 못 생겼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뭐를 본 까닭으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도 못 믿으니까 표적 보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서 표적을 보기 원하는 자는 무슨 자다? 자, 표적을 보기 원하는 자는 무슨 자다? 악한 자다. 악한 자인데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내가 원하지만 내가 표적을 보여준다면 무슨 표적만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풀어보자고요, 한번. 요나는 뭐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다가 따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가야지. 따지고 뱀벼 들고 못 갑니다.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하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 풍랑을 만났고 풍랑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인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지금 불순종을 하게 되면 이 안을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어디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임하면 고통 중에 기도로서 해결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우리 3일 기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깜깜함 속에서 지금 이 물고기가 어떤 목사님이 알래스카를 갔대요. 알래스카를 갔는데 이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고래 같진 않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물고기를 보여주는데 물고기 수염 하나가 2m가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그럼 저 물고기 속에 사람이 들어가겠네. 사람 10명 이상이 들어가. 10명 이상이 들어가서 뛰어놀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이랍니다. 근데 그런 물고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만 딱 쥐어버리면 녹아버려요. 근데 이 물고기도 누가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었어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날마다 오아시스만 누리는 줄 알고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인 줄 알고 거기에 국한된 가치관 기복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근이 오니까 혼비백산 해가지고 야 여기서 빨리 탈피해야 되겠구나.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더 많은 것을 잃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의 고백 볼게요. 나를 뭐라 하지 마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뭐라 해라? 말하라 해라. 어서 많이 들은 얘기지요. 말한 어디요? 말한 어디요? 출애굽기 15장 가서 보니까 쓴물 우리 인생에 쓴물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쓴물이 되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축복의 통로 마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우물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네. 저는 이 눕기서를 볼 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내가 비어 돌아왔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 연단을 돌아봅니다.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느냐고 몸부림을 쳤는데 세월이 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처음에 불평불만하던 그때는 훨씬 풍족했어요. 안 날아가게 하려고 그 2층 집 안 날리려고 몸부림을 칠 때는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다 날아가고 마지막에 광명역사 옆에 비밀의 하우스 속에 살 때는 그 옛날을 돌아보니까 그때가 훨씬 풍족했는데 그때가 지옥이었더라고요. 그때가 지옥이었는데 이 기근을 만나서 지금 마지막 이 코스에 와서 돌아보니까 오늘 나오미가 이런 기분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기근을 피해보겠다고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 간에 우리는 베들레헴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예수님 다시 길 막으세요. 여리고로 내려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여리고로 내려가면 세상에 엠마오로 내려가면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압 지방을 가면 하나님이 버린 족속이에요. 하나님 미워하는 족속이요 하나님이 버린 족속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그런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거기에 기근이 조금 왔다고 그냥 통째 흔들려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간다. 세상이 좋사오니 예수가 밥 먹여주나? 돈이 있어야 살아.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사람꽃이 돼. 이따구 소리 해가면서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스스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목회자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 발 두 발 자꾸 어떤 사람은 여리고로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어떤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될 모압으로 내려가더란 말이에요. 영적인 기근이 왔기 때문에 육적인 기근을 만난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근은 시험, 훈련, 연단 해서 우리를 눌러본다고 그랬어요. 500년 역사 보고 나서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인데 즉시 바다로 내보내가지고 딱 보니까 풍랑 만나니까 혼비백산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물 위로 걸어오라 했더니 물 위로 척벅척벅 걸어왔던 베드로가 물을 보고 바라보고 빠져 들어가는지라. 예수님 바라볼 때는 안 빠졌어요. 문제 바라볼 때 빠져 들어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가 없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서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해결하세요. 그래서 영적 기근이 왔기 때문에 이미 이 나오미는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미 아직 다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왔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서 자기의 방법, 수단, 경험, 편법을 써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지? 모압지방에 갔는데 그곳에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냥 룰루랄라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좋다가, 예? 그래서 그냥 또 좋은 시절에 금이 안양을 해갖고 베들레헴으로 왔으면 여기 기근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나오미 봐라, 저 나오미 봐라, 사람들이 이랬을 텐데, 잘 들으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을 내려가고 여리고를 내려가고 하나님이 없다, 믿어도 안 되더라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뭔가 좀 형통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생각지 않은 재난을 만나가지고 훌떡 그냥 뭉태기가 다 날아가 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만나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문제가 와서, 자녀 농사는 백년 농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영적 기근이 오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면 육적 기근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육적 기근이 오는 것을 피하라고 하지 않아요. 떠나라 하지 않고 육적 기근을 믿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육적 기근이 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기서는 누가 중심이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셔서 이제 서야 될 곳, 가야 할 곳, 할 일, 안 할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룻기서예요. 건강의 가뭄과 가정 안에서의 사랑과 사랑의 가뭄, 물질의 기근, 사람 관계의 기근이 옵니다. 제가 연단을 받을 때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쩌면 사람을 그렇게 다 잘라나, 아무도 바라볼 수가 없게끔. 그런데요, 바라보면 바라보는 만큼 그 사람이 대적자가 되죠. 원수가 되죠. 어떤 사람이 식당을 그냥 하라고 준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한 날로부터 기운을 싹 다 빼버려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2달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연락이 왔더라고.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두 손을 들었어요. 방법을 써봤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려고 애도 써봤어요. 하나님이 막아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고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보니까 룻과 함께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온전한 생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결단하면, 편법 안 쓰고 방법 안 쓰고 하나님께 온전히 결단하면 기근은 쉽게 물러가요. 내 영적 기근이 물러가서 내 영혼이 풍요를 만났을 때 환경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기근을 당하고 있는데 환경이 풀어질 리가 없죠. 환경이 풀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여러 각도로 이제 기근이 오는데, 그러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방법도 써봐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근데도 저기서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기를,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란 데까지 서고, 없든지 있든지 힘들든지 괴롭든지 그 안에서 누가 통치 받으니까? 하나님 통치를 받습니다.
사사기 17장 가서 보니까 왕이 없으므로 누구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가면 갈수록 악한 자를 만나고 힘든 일이 생겨지고 한 고개를 넘으면 더 큰 고개가 나오고 그 속에서 뭘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나오미가 그렇게 좋게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경고장을 날립니다. 경고장을 제일 먼저 날리네. 누구 데려가요? 자기가 제일 의지해야 될 남편 기둥을 데려가 버리니까. 기둥을 데려가 버리면 얼마나 힘이 없어요. 에? 기둥을 제일 먼저 데려가.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영적 기근으로 님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뭔가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시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경고장을 날렸는데 가장 큰 경고장을 날렸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몇 번 말씀하신대요? 예? 자주 말씀하시는 거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시는데 안다 모른다? 예? 맞다 모른대요. 여기서 33장에 그랬지요? 모른대요. 그러고는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그냥 의가 강해서 자기 생각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동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네 맘대로 가봐라. 그냥 가게 두면 좋겠는데 하나님 가게 둬요 안 둬요? 안 두지요.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해요. 어떤 사람은 그 굴 따고 하는 갈구리 아시죠? 어른 그 생선짝을 탁탁 찍어 올리는 갈구리를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성전문 밖을 나가면 요 뒤에서 이렇게 끌어당겨. 살짝 끌어당기시더만. 걸기는 걸었는데 살짝 끌어당기시더만. 이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다 안 돼서 확 당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고통이 와요 안 와요? 고통스러워요 안 스러워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예. 우리가 이런 일 당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왜 기근이 왔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망합니다. 교회 원망합니다. 주의 종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방법으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도 칩니다. 저도 지난날에 교회를 막 개척해놓고도 그랬고 야속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요? 나는 이게 꼭 필요해서 당장 딱 죽겠는데 하나님은 느긋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라니까. 하나님 간섭 안 해요. 나는 죽겠는데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눈앞에 딱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가 증거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하나님 보실 때에 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던 것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모압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물어만 봤어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물어만 봤어도. 뭐만 했어도? 물어만 봤어도.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하와는 이미 사탄에게 다 점령을 당했지만은 따먹었지만 마누라 말 듣지 말고 아담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물어만 봤어도. 물어만 봤어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물어만 봤어도 이 기근의 때 하나님 어떻게 돼요? 이 기근이 왜 왔어요?
기근에 때 나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만 뭐해도 여러분 물어보세요. 아멘.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십시오. 아멘. 기도예요. 기도. 나는 내 방법으로 내 여기서 당장 필요해 죽겠어. 그렇지만 하나님 방법은 아닐 때는 안 풉니다. 걔 나만 상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물어만 맞다면 남편과 아들도 안 잃었을 텐데, 남편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라면,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영적인 감각이 정신이 바짝 들었더라면 두 아들 안 잃었을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큰아들 확 데려갑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우리가 여간 어려움 당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고 아들이 둘이나 죽어나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두 아들까지 다 하죠. 1차, 2차, 3차. 이 인간의 고집이에요. 꼭 하나는 한 번에 안 합니다. 경고를 하세요. 경고도 1차 경고하고 2차 경고하고 3차 경고하고 안 됐을 때 확 그냥 집어던져버려요. 못 알아듣는 것 뿐이지 우리가. 내 고집 때문에 내 방법으로 여전히 왕이 없으므로 누구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디로 돌아간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 근데요, 베들레헴으로 가는데도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예? 풍년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는 방법은 기근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뭐가 열려져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의 영을 허락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돌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을 깨닫고 고통의 자리에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누구를 바라라?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시냇물이 무엇을 찾듯이 사슴이 뭘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런 갈망한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의 얼굴을 바라고 그의 도우심을 바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선택한 백성들을 가까이 해주세요. 그리고 선택한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내 뜻을 붙잡고 자꾸 다른 쪽에서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죽도록 지금 애를 쓰지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기 원하세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래? 넌 언제 내 통치를 받을래?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다 잘라버리죠. 아주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 호세아 2장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는데 연애하는 자가 뭘 준대요? 뭐를 준대요? 뭐를 준대요? 술투를 주고 양털을 준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쫓아가 보니 될 듯 될 듯 말 듯 말 듯 말 듯 손에 잡힐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하는데 뭐가 됐어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 돌아오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 결혼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면 의심이 많고 뭐 그렇게 많은 가지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위해서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예루살렘을 조금이라도 벗어났거든요. 여리고로 조금만 내려갔거든요. 아니 모압으로 내려가진 않았는지 우리가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은 아닌지 가는 길목도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선택한 백성들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호세아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아드마와 같이 수고임같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뭐라고요? 국률이 불붙는 듯 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랬구나. 나는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국률이 불붙는 데서 하나님 마음이 더 아팠구나. 하나님이 더 괴로웠구나 나 때문에. 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팠을까. 이게 깨달아지는 날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 지난날엔 부족해서 울었는데 야속해서 울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래서 왜 이럽니까 그래서 울었는데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구나. 이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날마다 만사형통에 오아시스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조금 안다면 어두워지고 조금 뭐가 좀 내 맘대로 안 되면 힘들고 어렵고 죽겠네 살겠네가 아니고 안 되는 때에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말씀하셨고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다고 징계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오늘 나오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루살렘에도 베들레헴에도 하나님 믿는 자에게도 약속의 자녀에게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보여드리며 하나님 내 방법을 버리고 내 수단을 버리고 내 욕망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